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벌써 2021년 1월달 마지막 주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 엘리사. 자, 저번 주에는 누구였지요? 네, 문화를 정복한 다윗이었어요. 이번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면서 위기 시대예요. 자, 어떤 위기 시대일까요? 영적 위기 시대예요. 자, 영적으로 위기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위기 시대, 영적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적군과 싸우려면은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쵸? 혹시나 칼에 찔려도 칼이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지요? 영적 힘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몇 배로 무장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2배로 무장하는 거예요. 2배. 몇 배로 무장한다고요? 2배. 자, 오늘은 엘리사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몇 배로? 2배로. 자, 그러면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시대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세요. 3년 동안 뭐가 안 오게 하셨죠? 비가 안 오게 하셨어요. 비.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왕이 찾습니다.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러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됐어요. 한 명 대 몇 명하고 싸웠었죠? 그때 850명이 싸웠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850명이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여자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맹세를 하면서 군대를 막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파송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 이름이 누군가요? 그렇죠. 여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세벨 여왕이에요. 이때 당시 악한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도 이세벨 여왕한테는 꿈쩍 못했대요. 이 사람이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딸이거든요.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실세가 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엘리야를. 자기가 먹여서 키운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엘리야를 내 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한 명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자기가 살려고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 혼자서 강야로 도망을 가다가 누구한테 잡혀서 지금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께 잡혔어요. 너는 어디에 서라? 요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천명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후임을 세우는데 그 후임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들어줄게. 너 어떤 거 요구할래? 이걸 말했던 거예요. 자, 그때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 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요구했어요. 뭐를 달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몇 배로 주세요? 갑절로. 갑절이 쉬운 말로 2인분을 달라 이 말이에요. 2인분. 이건 1인분, 이건 2인분.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선생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걸 저에게 몇 배로 주세요? 2배로 주세요. 그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어떻게 되겠다? 네가 보면은 이루어지리라. 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걸 보면은 그 응답이 너에게 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게 데려갔길래 이 말을 했을까요? 딴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응답 네 거다 이 말을 해요. 자, 어떤 올라감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엘리사가 다른 거 안 원하고 갑자기 영감을 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 이유를 알아야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아요. 왜 엘리사가 딴 거 안 원하고 2배의 영적 힘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엘리사를 그 시대에 쓰셨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엘리야가 지금 거기서 떠나서, 거기가 어디죠? 금방 갔던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됐대요. 자, 사밧은 엘리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꾼이네요. 소를 12결의 소를 끌고 있는데 12번째 소에 엘리사가 같이 있었어요. 한 결의에 두 마리예요. 그럼 총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한 마리 항소도 엄청 비싼데 24마리의 항소가 있으면 이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엘리사는 뭐가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옷을 던져줬어요. 자, 던져주니까, 겉옷을 그 위에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겉옷이란 말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던졌단 말은 내가 할 일을 이제 네가 한다 이 뜻이에요. 지명했다 이 뜻이에요. 자, 지명당했습니다. 엘리사가 알아요. 이때 당시 사람은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저분의 지명을 받았네? 알아요. 자,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엘리사. 자, 오늘 하민이가 안 왔네요. 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아벨 무올라 어떤 지역이냐?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포도를 엄청 많이 열어요. 자, 어떻게 엘리사가 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지 지금 환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려보는 거예요. 평생 나고 자란 곳이 어느 곳이냐? 포도주 생산하고 포도주를 먹고 춤추고 술에 취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누가 나고 자랐다고요? 엘리사. 한마디로 아벨 무올라라는 뜻은 춤추는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잘 열리는지, 포도가 너무너무 잘 열려서 포도주를 엄청 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누가 먹어요? 이 동네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 먹고 춤추고 그런 데서 나고 자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야가
나를 지명을 했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할래요? 갈래요, 말래요? 따라가면 죽는데요? 따라가면 죽어요. 월급 못 받아요. 간식 못 먹어요. 유튜브 못 봐요. 그래도 갈래요? 어떻게 할래? 아, 우리 소희 모자 썼지만 다 보입니다. 저 표정. 안 갈래요 표정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가버렸네? 지금 어디 갔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윤주가 찾았어요. 윤주가 찾았어. 엘리사 뭐해? 자, 우리 랩런트 또 찾았죠? 자, 찾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지금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하민이가 찾았어. 여기서 뭐해? 야, 이러니까 그때 돼서야 엘리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찾았네 하고는 가서 뭐래요? 아,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나의 절친은 유튜브라 안 가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이, 똑똑해요. 맞았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소를 당장 버려요. 겉옷을 받자마자 소를 버리고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올게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해요? 내가 너한테 뭐라 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를 나는 하지 않는다. 네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을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뭐 해라 안 해도 스스로 하는 랩런트. 그래서 소를 팔고 농기구 싹 다 불살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고는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기구를 불살랐다는 말은 내가 다시 돌아올 길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끊었단 말이에요? 끊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복음이 아닌 이거는 싹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싹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잠깐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리는 거예요. 위기 시대일수록 버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한 동네에 차 2대를 세워놨대요. 문을 열어놓고 창문 내려놓고. 그런데 어떤 차는 앞 창문을 깨트렸대요. 그런데 이 차는 유리창만 안 깨트리고 창문 열어놨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CCTV 달아놓고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는 그대로 있는데 창문이 깨진 차는 싹 다 망가지고 뽑아갈 것 다 뽑아가고 바퀴 없고 엉망진창이 됐대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잘못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으면 더 더럽히고 더 망가뜨려요. 하지만 망가진 게 없으면 그냥 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 힘 기르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 아주 쓸데없는 거라도 하찮은 거라도 그냥 두잖아요. 그게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게 나를 잡아먹어요. 나의 영적 힘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중을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로 키움을 받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신 분이 3분이 있대요. 구약에 에녹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2번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3번째 누굴까요? 첫 번째 퀴즈 누구라고요? 예수?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 3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 사실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아는 거예요? 엘리사도 알고 이분의 제자들도 싹 다 알아요. 자,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저는 맹세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에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거쳐서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요.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바로 길갈이에요. 자, 길갈은 어느 곳이냐?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은 첫 번째 동네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해서 그 길갈에 들어오자마자 돌을 12개, 지파별로 12개를 세워요.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왔습니다라는 뜻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하느냐? 그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싹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할례가 뭐죠? 복용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힘을 써요, 못 써요? 종범이가 하는 거 보면 일주일 만에 힘을 쓰긴 쓰던데 그때는 더 힘들어요. 힘을 못 써. 걷지도 못해.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 너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그 싸움은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이제 완전히 신분과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는 머물러라고 하는데 머물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누가 따라와요? 이세벨 여왕이 따라와요.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스승님이 여기 있어 이러는데 제자가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디에 갔다고요? 베델로 내려가요.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이삭의 아들 2명 중에 하나님이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곳, 나의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린 곳, 완전히 복음을 누려야 되는 곳인데 이곳이 완전히 종교화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하고는 뭘 세웠을까요? 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은 옛날에 그 성직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안 세우고 여로보암이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직업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예배는 형식화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지 멋대로 만든 절기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버린 곳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교회가 크지만은 형식화되고 직업화되고 종교화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전히 이세벨 여왕도 쫓아오고 너는 위험하니 여기 있어 이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베델은 조금 크네. 스승님, 베델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니가 느끼하다고 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또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여리고라는 성에 가요. 이 성은 진짜 커요. 한마디로 저기 서울 강남 같은 곳이에요. 완전 시내예요. 엄청 크고 화려하고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떤 곳이냐?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싸웠던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제일 큰 성이에요. 그 위에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성벽이 두껍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으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배경,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세울 때에 맏아들이 죽고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베델 사람 히엘이 짓다가 첫째 아들 죽고 막내 아들이 그대로 죽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크고 화려하고 재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곳이 돼버린 곳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는 쫓아온다고요? 이세벨 여왕은 쫓아와요. 목숨이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승님, 내가 스승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는데요.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치니까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기 직전에 스승님이 느끼고 말을 합니다. 구해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이러니까 제자가 뭐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승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엘리사가 이것을 구했던 이유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자,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하늘의 부름을 받지만 엘리사는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두고 가는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집니다. 어떻게 악해질까요? 우상은 있는 대로 더 세워요.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상에다가 신전에다가 제단에다가 금송아지에다가 각종 모든 신상을 다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은 점점점 악해집니다. 이것을 보지 않았는데도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엘리사는 남아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 2배로 있어야 돼요. 2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엘리사가 요구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스승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내가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시대의 배경을 바꿀 렘넌트 운동 하게 해주세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고는 지금 이 시대 못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부흥이 안 되게 막고 계속 막고 모든 표적은 교회가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렘넌트 운동해요?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2배의 영적 힘으로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제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는 가지만은 더 악해질 세상에 남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제자가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줘요. 그때 이것을 본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고 마지막으로 한 말, 그리고 첫 번째 사역, 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말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여태까지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질 거라서 너무너무 슬프고 슬프지만 슬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상처, 내 위로 할 시간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렘넌트 점점 뺏겨요. 교회 점점 문 닫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그 겉옷을 들고는 사역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저 앞에 50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대냐? 풍족한 세대예요.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서 몇 배로 발달했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자, 풍족한 시대. 열왕기상 14장 21절 한번 우리 렘넌트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이곳에 보면요. 자,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가 솔로몬 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빠 다윗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언약을 놓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가. 자, 그 아들 때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빠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대요. 그 1000명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없는 엄마,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너무 어땠을까요? 너무 풍족해요. 솔로몬이 남기고 간 재산, 음식, 나무, 집, 그리고 옆에 강대국의 우호관계 너무너무 좋아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정치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싹 다 무시해요. 자기가 잘난지 알고. 자, 그게 나중에 하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합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땅을 차지하고 최고로 부자였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압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받아요. 얼마나 힘세고 정치를 잘했는지. 세상에 한마디로 아합 왕이 나라는 잘 다스렸대요. 어느 정도 조공을 받았냐면 새끼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 털마.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럼 아합 왕이 나라를 백성들이 배를 굶지 않도록 굉장히 풍족하게 잘 정치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는 더욱더 악을 행하더라.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위기 시대였느냐? 아까 14장 계속 펴놓고 있죠.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 미리 선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전도 선교는 택도 없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할 장소까지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스스럼 없이 이 장소에서 우상을 실컷 숭배하라고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살리라고 먼저 선택한 나라가 이런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성애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본받지 말아라고 그 땅에서 쫓아낸 이방 국민들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대요. 한마디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각종 모든 마약, 음란,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모든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악합니다. 자, 그 뒤에 2장 한번 넘겨볼까요? 2장만요. 16장 넘겨봅니다. 자, 16장에 우리 렘넌트들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 뒤에 계속 악한 행위가 나오는데요. 결국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제일 악하냐?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후손들도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그 땅에 사단의 시스템을 세워넣어 버려요. 사단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려요.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조차도 엄마, 저 바알 신이 하나님이네, 엄마, 저 이세벨 신이 하나님이네,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도록, 그 땅에 없었던 금송아지 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상을 계속 데리고 와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까지 만들어서 너희는 여기서 마음껏 예배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대들까지 저주의 길을 가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 모든 세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이상한 소문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리고 종말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0절에서 12절 모습이 나와요. 자,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 잡아주고가 잘한다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멱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안 낳은 자식도 사랑이 없고, 낳은 자식도 사랑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렘넌트들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끝이 온다라는 걸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온다고요? 드디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그러면 아직도 237 나라에 5천 종족이 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나고 자라고 죽은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말세이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더 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악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 훨씬 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모든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끝이 온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은 이게 사단의 것이라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지도자를 세우고 풍족하게 해서 복음의 갈급함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의 시스템을 세워서 너희는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길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길 원하세요? 나오길 원하세요. 나오길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연이가 미션홈에 오면 너무너무 잘해요. 메시지도 너무 잘 듣고 말씀도 너무 잘 외우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액체가 돼버려. 액체가 돼서 이불하고 하나가 돼버린. 우리 렘넌트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불에 달라붙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이불하고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 세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7절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 첫 번째 누리는 게 뭐냐?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이 받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는 것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대요.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신대요. 우리 렘넌트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힘이 없다. 우리 가문의 저주가 안 끊긴다. 우리 아빠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빠 엄마의 부부싸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보좌가 임하게 해주세요. 보좌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의자예요. 의자. 어떤 의자? 의자도 거지가 앉느냐 왕이 앉느냐에 따라 다르죠. 거지가 앉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왕이 앉았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 이렇게 하나님이 앉으셨다.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 그럼 하나님만 앉으세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군 천사가 옆에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이,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만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을 따르는 천군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불과 하나가 된 내 방의 세상에 보좌가 있다니까. 보좌가. 내 방은 작고 초라할지 몰라도 보좌가 임한 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방.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 랩런트가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두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세대는 점점 더 어떻게 지느냐.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간다고요? 악해져 간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아지길 바라거나 없어지길 바라면 안 돼요. 점점 악해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가라지와 지금 알곡을 가루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랩런트들은 뭐 해라? 배우고 확신 가지래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 랩런트들을 그 영적 무기력에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5,000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나는 현재 있지만 5,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가문의 저주, 시작되었던 가문의 저주가 말씀 붙잡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요. 자,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로 시편의 73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103편이 엄청 길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지었어요. 103편 20절에서 22절.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배우고 확신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얘네들을 시켜서 성취시키신대요. 자,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을 뿐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행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자, 그런데 어떤 렘넌트가 나는 천사가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수종 드는 자, 상속자들한테 뭐 해라 하면 수종 드는 자,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심부름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심부름을 한대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까지 다 간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곳이 어디 있어요? 저기 프리메이슨 중심부에도 천사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부가 하나 된 그 방구석에 있더라도 뭐는 역사한다? 보좌의 축복이 역사한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그 방구석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미국의 그 프리메이슨 해관 중심부까지 가서 사단 문화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다.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누린 게 뭐냐? 영적인 배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배경 항상 누립니다. 자, 열왕기 상해 19장 19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뭘 몰고 있었다 했죠? 12겨리소. 자, 그리고 동네 이름은 어디라고요? 아벨 무홀라. 자, 이 두 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협박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워. 자기를 따라오래. 그 사람 따라가면 나도 똑같은 공개 수배범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은 아빠 엄마 없고 불우하고 가진 것 없고 맨날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재미있고 오락과 유흥이 넘치는 환경.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신 핸드폰, 최신 탭, 최신 노트북 100평짜리 TV가 내 방에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은세야, 선생님하고 같이 친구들 전도하러 가자 했어요. 우리 은세 어떻게 할까요? 은세 따라간대요. 네? 저렇게요. 자, 세상을 우리 렘넌트들 재밌는 세상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넉넉하고 편안한 삶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처럼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갔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현실, 렘넌트는 제발 모든 것에 다 자극받지 말고 반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와, 야, 요번에 연예인 누가 뭐 했다더라. 야, 요번에 게임 뭐 했다더라. 업그레이드 한다더라. 야, 요번에 어디서 뭐 한다더라. 와, 이거 진짜 좋다는데. 다 반응해요, 요즘 렘넌트들. 이거 다 반응하다 보면 내 뇌는 정해져 있어요. 뇌는. 우리 렘넌트의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연예인 반응하고 게임 반응하고 뭐 반응하고 학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거 싹 다 반응해서 이 연예인은 누구랑 결혼했고 이 연예인 누구 나왔고 어쩌고 다 반응해. 다 시시콜콜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다 쫓아가야 되고 다 들어가 봐야 돼. 유튜브 100만 조회수 넘는 거 싹 다 알아야 돼. 다 반응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누릴 시간 있어요 없어요? 누릴 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사단의 것 특징이 풍족한 걸 줘서 영적인 갈급함 모르게 해요. 풍족한 걸 줘서. 핸드폰,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부족함 없는 걸 줘서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갈급하구나를 못 느끼게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보장된 미래까지도 뒤로 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 1000명이에요. 1000명.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하시겠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누렸느냐? 2배의 영적인 힘으로 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이 악한 세대일수록 2배의 영적 힘으로 무장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 오는 거 포기하고 전도하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서 사람 못 만나요, 선생님 오시면 안 돼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힘을 2배로 더 무장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엘리사와 같이 이 악한 세대일수록 너는 2배의 힘을 더 얻어라, 2배의 보좌의 축복 더 누려라, 2배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거 더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 2배의 영적 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뭐 하나요? 너는 여기 있어. 다른 생도들도 야, 스승님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그냥 너 여기 있어. 계속 만류합니다. 계속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너무너무 험난한 곳이라고 계속 만류하고 붙잡고 한단 말이에요. 만류가 뭐냐면요, 붙잡고 하지 말도록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스승님이 만류하지, 가는 생도들 다 만나는 생도들마다 만류하지. 야, 너 지금 가면 안 돼. 코로나인데 교회 가면 어떡해. 코로나인데 교회 선생님 만나면 어떡해. 다락방 하면 어떡해. 그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무모해. 세상이 말하는 길,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을 무모하다라고 해요. 무모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안전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니면 이번 주에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해.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해. 이런 말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고 무모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생도들에게, 친구들에게 뭐라 하나요? 입 닫아, 이 말을 해요. 너는 조용히 해, 이 말을 부드럽게 한 거지. 엘리사 성격에 입 닫아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놀리는 애들 50명을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입 닫아라고 했겠어요? 아, 입 닫아라만 했겠습니까? 점점점.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자, 영어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강력해요. 영어 성경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거 싹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must. must가 뜻이 뭐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자극받거나 반응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신경 좀 쓰지 말고,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는 길은 오직 복음의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 복음입니다. 복음의 여정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방해되는 것은 자극도 받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엘리사와 같이 위기 시대일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울수록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할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힘 얻는 걸 방해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시대의 배경을 바꾸는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 일을 했습니다. 시대의 배경을 바꿨어요.
자기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다른 렘넌트들, 후대들까지도 세워서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대를 지킬 영적인 군사를 키워냅니다. 어디서 키워냈죠? 바로 도단이라는 곳에서 성을 지어서 렘넌트들을 뭘로 길러냈어요? 영적인 군사로 길러냈어요. 왜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그래서 스승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서 외친 말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대단한 군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교회 위기 시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영적 군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는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와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너무너무 위기 시대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위기 시대라고 하느냐? 풍족한 시대에 뭐는 위기라고요? 영적으로는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예전보다 너무나 과학도 발달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요. 영적으로는 진짜 너무 빈곤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교회에 불이, 십자가 보면 불이 이렇게 켜져 있죠. 엄청 많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간색 불이.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요? 어제 기사에도 점점 집단 간염 많아지는데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라고 나와요. 신문마다 뉴스마다 타겟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거든. 잘한 게 없어서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교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작은 교회, 힘든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곳에 영적 힘이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분만 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마병과 병거가 되시는데 영적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보고도 나라를 지키시는데 교회 하나는 당연히 지키시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그런 교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기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 시대. 자,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야 되는 렘넌트들이 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 24시간 중에 1시간 보는 거 힘들어서 진짜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쵸? 5분? 요번에는 목사님이 아예 5분만 하라고 해요. 5분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안 하니까 5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24시간 중에 5시간을 내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 세상 나가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5분 하래. 5분도 안 하니까. 그런데 24시간 중에 핸드폰 하다가 자고 일어나도 바로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거의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다가 자잖아요. 내 머리 자는 줄 아세요? 뇌는 안 자요. 뇌는 내가 자기 직전까지 봤던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시간 본다고 전화 온 거 있나 없나 본다고 뭐부터 봐요? 핸드폰부터 보죠. 근데 그거 하고 바로 끌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제 올라온 웹툰 봐야 돼요. 어제 구독했던 유튜브 새로운 영상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루의 시작을 또 핸드폰으로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걸 소개하려고 하느냐? 이거 소개하려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37 나라, 대한민국, 창원, 경남의 창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창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동네가 어디죠? 그 동네에 초등학생이 자기 손목을 끄어서 피를 질질 나게 하는 거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얘 이상해? 아니에요.
부러워하고 영웅이 돼서 그 SNS에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그게 유행이 되고 선생님이 그걸 알게 돼서 교장 선생님까지 부르고 부모님 불렀는데 세상에 창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걔도 공부를 잘하는 애네. 그래서 놀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애는 착한 애라고요. 근데 핸드폰 보니까 이런 애. 우리 랩런트들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게 실제로 정신병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그 아이는 뭐예요? 정신질환자예요. 지는 재미있어서 올렸는데 관심 끌려고 올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리스트 컷이라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심해지면 약 먹어야 되는, 정신과 다녀야 되는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예전에 전도사님 나이만 했을 때는 고등학생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관심 끌려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되지죠? 멍해져요. 그렇죠? 극심한 스트레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죽는 거래요. 그러면 사람 머리가 멍해져요. 갑자기 자식이 죽거나 하면 멍해져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머리가 언제 멍해질까요? 우리 랩런트들? 핸드폰 할 때 멍해져요. 게임한다고 머리 많이 쓴다고 착각하는데 뇌는 멍해져요. 내가 계속 멍해지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리스트컷이라는 정신질환은 엄청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멍해지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자극을 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손목이나 발목이나 다리를 끊습니다. 면도칼로 아니면 커트칼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자극이 오잖아요. 살이 찢어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낀대요. 아, 나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하느냐? 패션 자해라고 해요. 이게 패션이 됐어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손목에 줄 끈 거 있네. 와, 얘 일진이네. 좀 있네. 인기 있네. 이런데요. 이게 지금 창원에 공부 잘하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가 이거 되면서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해서 관심 끌고 싶은 친구한테는 절대 이거 뭐야? 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척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줘야 된대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어. 구원의 길을 5분만 해주면 얘가 듣든 말든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그거 말하면 왕따 될까 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믿는 거 말도 못하고 오래 알고 지냈어도 쟤 하나님 믿었었어? 나중에 안다라는 거. 전도 선교? 237 나라 세계복음화? 꿈도 못 꿔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얘기도 못해. 그리고 손목 긋고 있어. 학원 다니느라 바빠. 내 시간 없어. 머리 멍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 안에 후대들도 힘이 없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적 위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족하고 아방 시대에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돈이 남아 돌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구나.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죽어가는구나. 이곳을 살리려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2배의 영적 힘이 필요해. 해서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미리 본 엘리사와 같이 실제로 뭘 붙잡아야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 옛날에는 진짜 생각도 못하는 일이 내 자식이 아니어도 죽이고 내가 난 자식이어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가는 거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전도 선교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를 붙잡아서 우리 렘넌트들 잡아야 되는 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먼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병거와 마병 대신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 대신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대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엘리사가 붙잡았던 것처럼 뭘 항상 누린다고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 돼야 됩니다. 윤주야, 알았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 영적 배경을 누리자. 자, 그리고 두 번째요. 2배의 영적 힘으로 뭐하자? 무장하자. 하루하루 영적 싸움이에요. 무장해야 됩니다. 뭘로 무장한다고요? 2배의 영적 힘. 악한 세대일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2배로 더 받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포기하지 마시고 2배로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아버지니까. 자, 세 번째 시작. 시대의 배경을 바꾸는 자. 우리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의 배경을 바꾸신대요. 자, 옆에 친구 축복하세요. 너는 시대의 배경을 바꿀 자야. 2배의 영적 힘으로 무장해.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영적인 힘을 2배로 허락해 주세요. 나의 삶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시대까지도 살릴 자로, 영적인 배경을 최고로 많이 누리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오늘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